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2절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2절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중간에 본문을 또 읽어야 되니까요. 15절까지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 받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수아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안식을 주시고 이 땅을 너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는 이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에게 준 요단 이편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 1장 12절부터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비전의 원리 9번째,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위해 희생을 감당하며 함께 전진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백성들에게 새롭게 출정할 전쟁에 임할 명령을 하지요. 그래서 각 진지를 돌아다니면서 바로 요단을 건너 가나안 정복을 시작할 것을 알리라라고 이제 그렇게 리더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모든 리더들이 모든 백성들에게 전부 다 이제 고지한 거예요. 이제 곧 전쟁이 일어난다. 우리는 가서 전쟁할 것이다.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모든 백성들에게 전부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는 특정한 지파, 세 지파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재명령을 내리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 특정 지파가 바로 누구냐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 다음에 므낫세 반 지파입니다. 므낫세 반 지파라는 얘기 뭘 말하냐면 므낫세가 반으로 나눠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므낫세 반은 요단강 동편을 차지했고요. 그리고 므낫세 반은 바로 서편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 참여할 것을 명령하고 이들은 또 단호한 의지로 이 전쟁에 자신들은 참여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다시 받아들여야 될 하나님의 영적 진리는 무엇인가? 여러분,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비전을 위해서 함께 전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르우벤 지파를 포함한 세 지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그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상기시키죠. 여호수아 1장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에서 너희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먼저 여호수아는 그 세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 이 약속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세 지파에게 이제 상황을 설명을 합니다. 자,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둔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세 지파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와 너희의 처자들은 너희들이 차지한 땅, 거기가 되면 요단강 동편 쪽이거든요. 그 요단강 동편 쪽에 두고 거기에 모든 너희의 처자식들, 부모님들은 다 두고 너희들은 이제 전쟁, 즉 요단 서편에 있는 땅을 정복하는 이 전쟁에 너희들 전부 다 함께 동참하라 이 말입니다. 와서 도와주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은 결국 뭘 말하냐면 요단강을 중심으로 이 동편 땅은 이제 너희들의 땅이다. 너희들의 땅이니까 이 너희들의 땅에 바로 너희의 자녀들 또 너희의 처자식들은 거기다 둬라. 대신에 이제 서편 쪽을 이제 정복하게 될 테니까 너희들은 이제 그 정복 전쟁에 참여해라.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이 세 지파들은 자신들의 정착한 땅, 자신들이 할당받은 그 땅으로 돌아오는가? 여호수아 1장 15절에 보니까요, 언제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서편에 있는 모든 정복이 다 끝나면 그때 너희들은 동편으로 돌아가서 너희들은 그때 정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문에 나오는 15절이 바로 그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도 물론 중요했어요. 그런데 그 정복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였냐면 그 정복한 땅에 12지파가 어떻게 정착하느냐, 이것도 또한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가나안이 아직 정복은 안 됐어. 정복 시작도 하지 않았어요. 정복을 향해서 지금 이제 가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 광야 생활하는 도중에 하나님께서는 12지파를 어떻게 그 가나안 땅에 바로 정착할 것인가, 분배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게 민수기 26장 52절서부터 55절까지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일정한 법칙과 원칙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가나안 땅 분배하는 기준이 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명수대로, 결국 뭡니까? 인원수대로 기업을 삼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지파는 인구가 많으면 많은 땅을 얻게 해주고 적으면 적은 땅을 얻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 땅을 분배하는 방식은 뭐였냐면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바로 제비뽑기였습니다. 내가 원하는 땅을 얻는 게 아니라 제비뽑기를 통해서 여러분 그들이 원하는 땅을 결정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은 어떻게 됐는가? 여러분 그 후반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제 그 조상의 지파 이름을 가지고 이제 그 땅은 대대로 그 지파의 땅이 된다는 거예요. 제비뽑기로 만약에 여러분 만약 유다 지파가 뽑았어요. 그러면 그 땅은 유다 지파의 땅이 되고 대대로 유다 지파 후손들이 그 땅에 머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는요, 가나안 정복 이전에 모세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뭘 요청했냐면 가나안 땅 정복 우리는 안 하고 가나안의 반대편에 있는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에 있는 그 땅을 우리들에게 달라고 바로 모세에게 요청을 해요. 그러자 모세는 분노를 냅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정복을 너희들이 참여 안 하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고 분노를 일으켜요. 그런데 그때 이 세 지파가 자신들은 가나안 정복에 동참을 할 뿐 아니라 그리고 가나안 정복이 다 끝나면 그때서야 자신의 할당받은 땅으로 돌아오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이 세 지파에게 요단강 동편 땅을 그들에게 할당을 해줍니다. 민수기 33장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갓 지파와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여러분 이 세 지파는 바로 동편에 있는 땅을 차지하게 되고 서편에 있는 땅은 나머지 지파가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지파가 가나안과 그 동편에 있는 땅에 어떻게 분배가 되었냐면 바로 이런 형식으로 분배가 이제 됩니다. 바로 이제 그림이 나올 텐데, 여러분 저렇게 해서 결국은 바로 12지파가 자기의 땅을 할당받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여러분 뭘 봐야 되냐면 바로 동쪽 므낫세, 그 다음에 갓, 르우벤 지파 이렇게 나와 있죠. 바로 이들이 바로 중앙에 있는 요단강을 중심으로 바로 동편에 저렇게 세 지파가 할당을 받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해주겠다 하신 그 가나안 땅은 어디냐면 바로 요단 서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므낫세, 갓, 르우벤 지파가 아닌 반대편 땅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정복하게 해주시겠다라고 지금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어찌됐건 여러분요, 이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는 바로 요단강 동편 쪽을 바로 그들은 자신의 땅으로 이제 정복하게 된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세 지파는요, 자신의 땅을 이미 할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인 가나안 그 정복을 위해 이 세 지파에게 너희들도 함께 싸워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지금 땅을 얻었다고, 너희들이 이제부터 편안한 땅을 얻었다고 너희들 이 하나님의 전쟁에 불참할 생각하지 말고 너희들도 함께 나와서 함께 동참하고 함께 이 전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한 것이죠. 그때 이들이 했던 고백이 뭐냐? 바로 여호수아 1장 16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신 곳은 우리가 가리이다. 한마디로 뭐예요? 여호수아, 당신이 명령한 것 그대로 내가 명령에 따를 것이고, 당신이 가라 하면 그 전쟁터가 어떠한 전쟁터라 할지라도 자신들은 앞에 나아가서 반드시 싸우겠다는 거예요. 결국 이들의 이 고백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함께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냥 이 놀라운 전쟁을 그들에게만, 우리는 이미 다 땅을 보장받았고 이미 다 우리는 땅을 정복했기 때문에 그 가나안 정복에 대해서 우리는 무관하고 그것을 방관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도 함께 그 전쟁에 동참할 것이고, 마치 우리의 땅을 우리가 할당받고 얻는 것 이상의 열정을 가지고 이 전쟁에 동참하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이들이 이런 결정을 내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이 전쟁은 단지 자신들의 풍요와 만족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위대한 성전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굳이 싸우러 나갈 필요가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위대한 전쟁에 반드시 승리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들은 지금 이 전쟁에 동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뭡니까? 비록 내가 싫은 전쟁이고 내가 원치 않은 전쟁이고 때로는 내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전쟁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이라면 바로 나도 함께 그 전쟁에, 함께 그 놀라운 역사에, 함께 그 도전에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그리스도, 특별히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전진한다라는 분명한 목표가 있으면 우리도 여러분이 함께 동역하고 함께 여러분 도와주고 함께 언약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전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도요, 서로 파벌 싸움을 한다거나 자기 부서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부서를 적대시하는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돼요. 왜요? 우리 교회는 전부 다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한 한 가지의 목적을 향하여 우린 전진하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함께. 모든 청년부도 마찬가지예요. 다윗, 요셉, 또 다니엘, 르디아, 다 모든 청년들 전부 다 여러분요, 각자의 조직은 있지만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 영광이라는 이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함께 동역하고 전진할 때 우리도 함께 거기에 동참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경쟁하는 것은, 선한 경쟁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선한 경쟁이 너무나 여러분요, 너무나 강조되다 보니까 그 경쟁 의식이 상대방의 조직을 무시한다거나 방해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색깔이 다르고 추구하는 방식이 다를지라도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전진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함께 독려하고 함께 박수쳐주고 함께 격려해주는 성숙한 모습이 우리 안에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교회 내에서도, 교회 내 관계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관계면에서도 때로는 내가 용서하기 쉽지 않은 대상이 있어. 아니면 여러분, 내가 내 감정으로 포용하지 못하는 대상이 있어.
그런데 그 대상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막 최선을 다해 충성을 해. 내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로 온 심혈을 다 기울여. 나랑 1대1로 있을 때는 나에게 원수일지 모르지만 내가 떨어진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는 그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전진하고 있다면 나는 미울지라도, 나는 싫을지라도, 내 스타일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동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여러분요 그 자리에 전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론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전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단이 다르고 지역이 다르고 사이즈가 다르고 때로는 교회의 색깔이 다르고 아니면 내 스타일과 좀 다를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 교회는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전진하고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배려해야 되고 품어야 되고 함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왜 그래요? 바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교회적으로 우리 이거 합시다, 이거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이거 해야 합니다 라고 했는데 나랑은 안 맞아, 내 색깔이 아니야, 내 스타일이 아니야. 여러분 그럴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우리는 박수 쳐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정말로 여러분요 참여가 쉽지 않을지라도, 참여는 못할지라도 격려해 줄 수 있어야 되고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제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부에도 찬양단이 4개가 있지요. 5개인가? 4개가 있을 거예요. 또 각 청년부에는 찬양단도 있지요. 여러분 찬양단끼리 선한 경쟁력은 좋아요. 내가 더 하나님을 더 아름답게 찬양할 거야, 내가 하나님을 더 높일 거야,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게 너무나 극도로 여러분요 경쟁의식이 되어서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다른 찬양단을 깎아내리고 공격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은 전혀 없었지만 특별히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음 주 주일 저녁서부터 우리는 바로 작년 여름 순회를 진행을 하지요. 그죠? 주일 저녁서부터 새벽, 그 다음에 저녁 집회. 새벽은 내 스타일이 아닌데요, 물론 여러분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 알아요. 벌써 여러분 얼굴에 다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달려간다면 우리는 함께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 의지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함께 동참해서 여러분 뜨거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위해 치르는 희생을 영광스럽게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이 세 지파의 행보는 이제 정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이제 정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 지파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은요 다른 지파에 비해서 손해보는 장사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파에 비해서 많은 희생을 치러야만 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이들이 감내해야 될 희생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여러분 이들은 다른 지파의 도움 없이 자신들의 땅을 정복하고 성읍을 건축해야 하는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민수기 32장에 보면요 모세는 이 세 지파에게 다른 지파와 함께 전쟁하러 가기 전에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명령을 합니다. 그게 민수기 32장 24, 25절에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자, 여기까지만 볼게요.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모든 지파가 가나안 정복을 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이미 땅을 배당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들은 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이들도 가야 돼요. 그러면 이들이 가버리면 이들의 자손, 이들의 처자식은 머물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세 지파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할당받은 그 땅에 지금부터
성읍을 짓고 우리를 지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가나안 정복을 하러 갔을 때 너희의 식솔들, 너희의 처자들, 힘없는 너희의 자녀들과 너희 부모님들은 너희들이 만든 그 성읍 안에서 여러분 나름대로 그 뭡니까? 여러 가지 많은 생활을 영위하면서 자급자족하며 있으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 40년을 거의 다 마치고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 그들이 머문 장소가 어디냐면 모압 평지였습니다. 그러면 모압 평지에 언제 와 있었느냐? 민수기 33장에 보니까 그들이 모압 평지에 도착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3장 50절 한번 볼까요? 시작.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지금 이들은 지금 민수기 거의 30장 33장에 와서 그들이 어디에 정착하고 있냐면 모압 땅에 지금 정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민수기의 마지막 부분과 민수기 다음인 신명기와 그리고 오늘 신명기 다음인 여호수아의 1장 이거는 다 어느 지역에서 쓰여졌느냐? 모압 땅에서 쓰여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모압 땅에 지금 다 모여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모압 땅에 그들이 머물러 있다라는 이 표현은 광야 40년 동안 여러분요 여기저기 헤매다가 이제 여러분요 그들이 모압 평지에서 어느 정도 안정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지파들은 전부 다 이 모압 땅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을 때 이 세 지파는 해야 할 일이 뭐였었느냐? 바로 조금 전에 봤던 요단강 동편 자기 땅에 나가서 자기 땅에 가서 그 땅에 성읍을 만들어야만 했었고 그리고 모든 우리를 지어야만 했었고 자기 식솔들이 전쟁할 남자들이 전쟁에 나간 이후에 그들이 있어야 될 터전을 만드는 일에 집중을 해야만 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성읍을 지을 때 다른 지파들이 도와줬느냐? 아니요,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므낫세 지파가 그들이 머물려고 하는 그 땅에 아모리인들이 있었거든요. 그 아모리인들을 쫓아낼 때 다른 지파가 도와줬느냐? 아니요,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32장 39절 읽어볼까요? 시작.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사손은 가서 길르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매. 여러분 조금 전에 므낫세 반지파 가운데 그 아들이 누구였느냐? 마길이었어요. 그 마길이 자기의 므낫세 지파와 함께 여러분 조금 전에 요단강 동편 맨 꼭대기에 있었던 게 므낫세가 할당받은 땅의 영역이었지요. 그 땅에 아모리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아모리인들을 바로 이들이 가서 직접 그 전쟁에 나가 싸운 거예요. 무슨 얘기냐?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도 이들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땅을 자기들이 직접 나가 전쟁에 했어야만 했었어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남들은 쉬고 있을 때 이들은 그곳에서 성읍을 지어야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보세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들은 자기네 땅과 자기네 성읍을 위해서 힘써 애쓰고 결국 나중에 누굴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누굴 위해 싸우는 거예요? 다른 지파들이 할당받을 땅을 위해서 여러분 싸우게 되니까 얼마나 여러분이 억울함이 있었겠어요? 희생이 있었겠냐 이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그 희생을 다 감당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여러분 이들은 가나안 땅이 완전히 정복되기 전까지 돌아올 수 없는 희생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 세 지파는요 그렇게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하고 난 다음에 언제 자기네 땅으로 돌아올 수 있느냐? 그것이 민수기 1장 15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자, 이 말이 뭐입니까? 너희가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뭐예요? 지금 세 지파는 이미 땅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안식한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즉 뭐예요? 지금 나머지 형제들이 요단 서편을 정복을 해서 거기에 안식할 때까지, 그때까지 이 전쟁에 참여하라 이 말입니다. 그 말인즉슨 결국 뭐 하는 겁니까? 그들은 이 전쟁에 다 참여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나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언제냐? 그때가 언제냐? 민수기 1장 15절 맨 후반절에 보니까 결국 뭐예요? 가나안의 모든 정복이 다 끝나면 그때서야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여러분 가나안 정복이 1, 2년이 아니었습니다.
미니멈 7년 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세 지파는요, 세 지파는 자신의 식솔들을, 여러분,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성읍 안에 데려놓고 자기들은 여러분 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들이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은 공격을 당해도 지금 이 전쟁이 중요하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남아있는 식솔들은, 남자들은 다 나가버렸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전부 다 자급자족을 해야 합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다른 모든 지파들은요, 항상 가족들과 움직였어요. 가족들과 함께 움직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전쟁에 갔다가 돌아오면 자기의 가족들이 위로가 되지요. 가족들이 여러분이요, 좀 쓰라린데도 여러분 조금 위로해주고 또 약도 발라주고, 여러분 그러면서 나름대로 안정을 얻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르우벤과 므낫세 지파와 갓지파의 반지파는요, 가족들이 없어요. 전쟁에 돌아오면 그들끼리 서로 위로해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억울해요. 내가 이 전쟁에 참여한다고 해서 자기들에게 떨어지는 것도 없어요.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도 없어요. 온갖 여러분 희생을 그대로 다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이들은 하겠다는 거예요. 이 전쟁에 동참하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당신이 말한 대로 우리는 100%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들은 전쟁의 선두에 서야 하는 희생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 세 지파는요, 모세와 함께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민수기 32장 16절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곳에 우리 가축들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그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본문에 뭐래요? 다 우리의 모든 식소들 전부 다 성읍에 완전하게 안전하게 다 이렇게 해놓은 이후에 그 다음에 우리는 무장하겠다는 거예요. 본문 보여주세요. 무장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바로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게 뭐예요? 바로 이 나머지 모든 지파들이 바로 가나안을 다 정복할 그때까지.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 그들의 앞에서 가고라는 이 표현은 무엇을 말하느냐? 전쟁의 최선두에 서겠다는 거예요. 전쟁에 나아갈 때 이 세 지파가 중간에 서는 게 아니라 어느 누구도 앞서가지 않을 때 이 세 지파가 맨 앞에 서서 이 전쟁을 선도하겠다는 거예요. 이 전쟁을 이끌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지파들은 이미 자기 보장된 땅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이 전쟁은 자기들이 무슨 땅을 얻는 그런 전쟁이 아니에요. 이 세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들에게 여러분이요, 제비뽑기로 주어질 그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전혀 이들과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결국 뭡니까? 이들은 엄청난 여러분 손해를 봐야만 했다는 거예요. 피해를 봐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전쟁에 나가는 태도가 어떻습니까? 여호수아 1장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신 곳에서는 우리가 가리. 당신이 우리를 어느 곳에 보낼지라도 우린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그 다음 구절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 세 지파가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이것에 자기의 이 세 지파도 예외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당신이 말하면 어느 곳에 가든지 자기는 맨 선두에 서서 이 전쟁에 참여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지파가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손해가 있고 어마어마한 피해가 있고 자기의 식솔들을 여러분이요 저 땅에 여러분 그냥 방치해두는, 몇 년 동안 여러분 방치해두는 이런 모든 희생, 전쟁에 매 앞서 나가야 되는 희생,
전쟁에 나갔을 때는 제일 먼저 피해를 가장 많이 보는 그런 이 모든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그들이 여호수아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철저히 복종하겠다라고 말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소망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 약속의 전쟁에 자신들도 동참하겠다는 것입니다. 자신들도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 함께 한다는 이유 때문에 자기들에게 손해가 올 수 있습니다. 자기들에게 피해가 올 수 있어요. 자기의 식솔들은 여러분요, 형제들뿐만 아니라 자기 남편들 이걸 다 전쟁터에 내보내서 홀로 자급자족하는 세월을 7년 이상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이 아직 정복하지 않은 여러분 소수민족들이 여러분 그들을 위협할 수 있지만 그 위협을 스스로 이겨내야 돼요. 이러한 모든 위협들, 이러한 모든 위기들을 다 감당하면서 여러분 이 전쟁에 참여하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단 하나,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편안함, 우리의 유익, 우리의 안주, 우리의 어떤 명예, 권력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우리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을 통해 드러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하기 싫지만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도전하기 싫지만 도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 희생하기 싫지만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때로는 여러분 머물고 싶지만, 안주하고 싶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떤 희생을 치르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다시 도전하며 전진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한 발짝 떼면 그 한 발짝 땜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모욕이 찾아와, 나에게 조롱이 찾아와, 나에게 아픔이 찾아와. 그러나 여러분, 그 한 발짝 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한 발짝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그 한 발짝을 뗄 수 있는 용기 있는 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그 어떤 희생, 그 어떤 포기, 그 어떠한 내려놓음 우리는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과감하게 선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과감하게 그 길을 내가 가겠노라고 외칠 수 있는 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편안하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편안함을 우리가 여러분요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받아서 여러분요 영원토록 평탄하게 살라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평탄하게 사는 게 목적이라면 차라리 빨리 죽는 게 나아요. 왜요? 이 땅에서 아무리 편안하게 살아도, 아무리 여러분요 우리가 최고의 명예와 권력과 떵떵거리는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천국만큼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쉼, 진정한 편안함, 진정한 안녕, 진정한 여러분 축복은 천국에만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편안함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을 위해서 헌신한다, 축복을 위해서 충성한다, 여러분 생각 자체를 고쳐야 합니다. 축복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을 위해 전진했는데 축복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멘할 수 있어야 돼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잘못되면 내가 충성했는데 축복이 오지 않으면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때로는 여러분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신시하심에 대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십니까? 이게 진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목적으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루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그 계획을 이루는 일에 도구가 되는 일, 그것으로 우리가 존재의식을 느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충성하면 축복은 자연스럽게 오는 거예요. 축복은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있으면 그 축복은 하나님께 집중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연적으로 따라오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까지 다시 한번 여러분요, 이 새 지파처럼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한다는 바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다시 희생을 과감히 수용하고 도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